할렐루야. 이번 단일 기도원에서 집회를 우리 손옥원 목사님, 여기 담임 목사님이신 손옥원 목사님께서 오셔서 집회를 했는데 저에게 얼마나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또 이렇게 비전과 꿈과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갑자기 어제 이렇게 철야 인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떨렸어요. 너무나 가보고 싶은 곳인데 정말 현실로 이루어지니까 이게 꿈과 현실은 종이 한 장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교회는 지상에 오직 유일하게 온누리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세종 온누리교회. 세종 온누리교회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에서 하나. 그 중에 이제 소속된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이렇게 쌍둥이지만 전부 다 달라요. 다른 것처럼 우리가 각자에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인물이 한 분이 계시죠. 그 유명한 아브라함은 지극히 평범한 가문의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주 막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지극히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인물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이 평범한 한 인간 아브라함을 세우셨어요. 누구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데라죠. 그리고 형제 아우와 나홀과 하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죠.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라 합니다. 그 뜻이 BC 2000년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꿈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삶으로 끌어와야 돼요. 이 말씀을 삶으로 끌어와야 내가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떠했는지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더라고요. 떠나라. 동사가 있죠. 떠나라. 그리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저와 여러분이 가장 살기 좋고 가장 아름다운 땅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면 우리는 못 떠나요. 정말로 못 떠나요. 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들고 내가 시간을 들이고 땀을 들이는 곳에 떠나라 하면 못 떠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도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첫 번째로 사랑해요. 특히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를 너무나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자아를 내려놔야 하나님의 끌고 가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한 거예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이 뭐냐? 옛사람이라는 거. 옛사람 자아. 네 자아에서 떠나라. 네 고집에서 떠나라. 너를 붙들고 있는 것에서 떠나라. 왜? 누가 붙들어 줄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붙들어 주는 것이 더 멋진 작품이 되고 더 멋진 인생이 될 것이니까 네가 너를 붙들고 있는 것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 했습니까? 우상 파는 장사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 이 아브라함이 죽게 생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는 것은 아버지하고 분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떠나라. 아버지를 따라가면, 육신의 아버지를 따라가면 너가 네 영혼이 죽기 때문에 떠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있어. 그럼 하나님이 떠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친구는 너무 좋은데, 나는 붙들고 싶은데, 그 친구를 의지하면 내 마음에 쏙쏙쏙 드는 얘기를 하고, 그 친구하고 같이 있으면 24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은 나의 신앙을 위해서 떠나라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랑 이별하러 갈 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프죠. 그 친구하고 두고 온 사랑의 시간들, 그런 정들, 그런 게 떠나라 가니까 아프지요. 아프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공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따라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아브라함을, 이 평범한 인간 아브라함, 보잘것없는 아브라함, 아무것도 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현실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쓰기로 작정을 하셨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 창세전에,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정하사, 에베소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를 속량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말씀의 뼈대 위에 우리의 가슴판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훈련시키냐? 말씀을 쫓아가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형편을 쫓아갈 수도 있고 말씀을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을 쫓아갈 수도 있고 말씀을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 감정을 쫓아갈 수도 있고 말씀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을 쫓아갈 때는 말씀을 쫓아갈 때하고, 지금 감정이 더 크기 때문에 감정을 쫓아가요. 그런 나중에 실패하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내 감정이 어떠할지라도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내 생각이 나는 위대한 생각인 것 같고 내 생각이 정말 맞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무엇을 쫓아가야 된다?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 내가 너무나 내 마음이 맞는 것 같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성공적인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뭐라 하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땅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꿈을 주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나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얼마나 기록이 되어 있는지 우리 상식을 돌파해야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상식을 돌파해야 돼요. 우리가 삶 가운데 상식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들이 얼마나 다가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그 현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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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버지 나는 이 일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허락하신 일이라면 아버지께서 풀어주세요. 아버지가 허락하셨으니까 풀어주실 분이 누구시다?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신 일은 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한 가정이 지금 많은 한 100가정이 오셨으면 100가정의 주인공이 여러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지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거부가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어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요즘에는 더 스피드 시대잖아요. 스마트 시대, 뭐 아파트도 터치만 하면 다 불이 들어오고 터치 AI 인공지능 시대. 스마트 안에 AI가 들어가 있어서 뭐 자기 일주일간 AI가 익숙해질 동안 이 스마트를 작동하더라고. AI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획과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이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참된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에게 또 뭐라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복을 얻은 자입니다. 복을 얻은 자예요. 누가? 마귀, 사단 마귀가 우리를 속여. 나는 복받은 자가 아니야. 절대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나는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전에는 성경을 볼 수도 없었어요. 성경을 볼 수도 없었어요. 정말 마틴 루터가 있는 시대에는 함부로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성경을 편안하게 보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판에 세워져야만 천국까지 입성할 수 있어요. 천국까지. 네. 그리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은 성별의 신앙이에요. 성별. 구별됐다는 거예요. 성별의 신앙.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쫓아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했죠. 그 다음에 롯하고 막 그 목자와 그 우양의 새끼들까지 막 싸우는 거야. 싸움의 영이 있는 롯의 가족들하고 또 분리를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별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고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 히브리어로 카다시, 거룩하다, 카다시. 그래서 자신을 아브라함이 성별케 한다는 것.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완전했으니까? 아브라함도 실수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팔았으니까 얼마나 정말 육신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잖아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팔았으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완전하라. 뭘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속에 실수나 허물이 많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성별케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성별케 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는 아브라함. 그래서 이제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죠. 그게 뭡니까? 그게 구별된 삶이에요.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세종 온누리교회의 뜻을 정하는, 뜻을 정하는 게 성별한 삶이에요. 갈등하는 게 아니라, 갈등한다는 것은 마음의 뜻을 정하지 않는 건데, 갈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나가는 삶이라.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세 번째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났고, 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라 하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꿨고, 창세기 17장 5절에서 9절,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할 때 또 할례를 행했어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독자를 드리라 할 때 독자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100세에 난 아들을 드리라 할 때 여러분 드리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스토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른,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지만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동거동락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은 또 어떤 신앙이에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제일주의.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내 딸이 최고야, 내 남편이 최고야, 내 가정이 최고야, 다 최고야지만 최고야가 하나님 제일주의. 나는 하나님이 최고야, 나는 예수님이 최고야, 나는 성령님이 최고야. 그 세 분을 최고야로 여기세요. 최고야. 나는 그분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을 느끼고, 저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힘을 공급받습니다. 저는 오늘 또 하루를 쉴 수 있는 것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샬롬의 평강이 복이 왔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 존재감이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죠.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모리아산은 이제 어떤 곳이냐? 다윗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곳이고, 또 다윗이 인구 조사할 때 7만 명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끝낸 곳인 거예요. 그 심판을 끝낸 곳이고, 그것이 또 갈보리 십자가의 땅이고, 그것이 또 솔로몬 성전이 7년 동안 성전을 지은 땅이고.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도 여러 가지 있죠. 템테이션, 유혹하는 거, 시험하는 거. 또 테스트. 여기에서 시험은 테스트라는 거예요. 테스트.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시험이 있지요. 학교에 가면 학교 시험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넘지 못할 산이 있고, 또 시험이 있는 거예요. 다 시험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믿음의 거부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이 템테이션도 아니고 트라이도 아니고 테스트라는 거죠. 테스트는 뭐냐? 돌파한다는 거예요. 테스트는 뭐냐? 이 신앙이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테스트가 되어야 돼요. 신앙이 성장하고 싶다, 나는 이 현실에서 돌파하고 싶으면 테스트가 옵니다. 테스트를 회피하면 안 돼요. 테스트할 때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근데 가장 강력하게 이 지금 아브라함의 테스트는 뭐냐?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이삭을 드리라니 몇 세 때 낳은 아들입니까? 100세 때 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금이야 오기한 아들을 드리라 하니 이거는 엄청난 테스트잖아요. 이건 엄청난 테스트인데 그 인간의 생각을 돌파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인간의 생각을 돌파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훈련이 하나님으로 잘 받으니까 그 아들 이삭도 잘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아이고, 이 음성이 내 것이 되지 말고 저쪽에 다른 집으로 보내주세요. 이거는 내 테스트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부할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100세 난 아들이 왔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면 우리의 생각이 먼저 앞서가지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제발 이 소리는 나에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없다? 가능성이 100% 있다 없다? 100? 아멘. 직분이 어디세요? 직분이 어떻게 됩니까? 네? 직분이 어떻게? 네? 안수 집사님 할렐루야. 100%입니다 100%에서 20% 더하면 120%가 될 수가 있어요. 120%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아브라함도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본능이 있다란 말이에요. 120%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내려놔진 거예요. 그게 내려놔진 거예요. 그게 내려놔진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성분이 똑같아요. 뭐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거부고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존재는 다 똑같죠. 인간의 육혼 영, 영혼 육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육과 혼은 이 영을 감싸기 위한 케이스예요. 케이스. 근데 이 육과 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쪽으로 많이 사용돼요. 근데 영은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데 이 육과 혼은 왜 우리가 세상 노래 막 남진이 저 푸른 존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왜 그런 걸 좋아합니까? 우리의 혼의 노래를 좋아하는 거예요. 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이 있으니까 육에 관련된 것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막 지나가다가 어저께는 제가 동대구 기도원에서 밑에 금호강이 흘러요. 금호강에서 산책을 했어요. 산책을 했는데 그분은 아내는 싱어고 남편은 기타 치고 그 산책로에서 그걸 하더라고요. 막 그 가수 막 너무 구슬픈 노래 가수 노래 있잖아요. 그걸 하는데 내 안에서 혼은 혼의 노래를 좋아하니까 영은 영의 찬양을 좋아하지만 혼은 혼의 노래를 좋아하니까 혼이 좋네 이러는 거예요. 걷는데 그 혼의 가사가 흐르잖아요. 그렇듯이 이 아브라함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처럼 분명히 그런 감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이 테스트는 예수님도 이 잔에서 지나가게 하소서. 고통의 시간,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시간이 다가올 때 이 잔이 나에게서 넘어가게 해달라고,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육과 혼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번제를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 번제라는 것은 태운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아들을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스토리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는 거예요. 단을 쌓아요. 그럼 뭐예요? 단을 쌓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단을 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묶습니다. 묶어요. 그러면 우리가 묶으면 아빠 나를 저주했나요? 아빠 왜 그래요? 아빠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인생이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아빠 내 인생 살아보지도 않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 그러지 마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삭이라는 그 나이죠. 그러나 그 이삭은 묵묵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순종하듯이 묵묵히 결박을 하는 거예요. 묶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 똘똘똘 묶어서 단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아가지고 그 아들을 탁 칼을 잡으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은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이미 이 아들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이삭의 믿음을 보았어요. 알아요. 알지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테스트가 와요. 템테이션은 하면 안 돼요. 템테이션은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올무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지만 테스트는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테스트가 오는데 이 테스트가 통과해야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비온 뒤에 뭐가 온다? 무지개가 오는 거예요. 무지개가. 그래서 이 테스트가 통과하려면 묵묵히 순종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인내하는 시간. 인내. 직장에서도 더럽고 안익같고 멋있고 막 상사가 막 정말 막 주여 정말 저 상사 하나님 아버지 내 눈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상사가 먼저 퇴직해쁘고 나는 진급하소서. 이렇게 할 정도로 상사가 싫어도 더럽고 안익고 매식고 시식고 막 그래도 묵묵히 순종하고, 또 내가 먼저 일찍 출근해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책상도 닦고, 남이 안 볼 때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시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교회에 혹시 휴지라도 있으면 내가 죽고 꼭 내가 목사님 사모님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말 안 해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더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안달복달 하시고 계신다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는 거예요. 보셔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에 통과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부활을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치료했어. 다 끝내놨다. 피니쉬. 다 끝내놨어. 다 끝내놓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부활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 신앙.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끝내놨기 때문에 죄와 허물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누가 끝내는? 예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끝내놨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사람처럼 뭐 이래서 잘못했고 저래서 잘못했고 이래서 잘못했고 그건 무슨 말이야? 선악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짓는 얘기. 맨날 잘했다. 정치도 뭐야? 맨날 잘했다 못했다. 니는 잘했고 나는 아니 너는 못했고 나는 잘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논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했다. 너의 인생을 죄값을 예수님의 그 몸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너의 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살렸다라는 거. 너희를 살렸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맨날 허물과 죄를 살렸다는 거. 허물과 죄를 다 사해놓고 살렸다는 거지. 하나님은 얼마나 정당합니까? 그것을 다 사해놓고 살렸다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용서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피값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겠는데 복음의 빚진 자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땠나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에 능통하고 헬라어에 능통하고 아람어도 능통하고 영어도 능통하고 아주 그냥 지금으로 좀 가말레 소생 학파가 지금으로 지금 하버드 학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의 수준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율법이 완전한 자, 완전한 율법으로 하면은 막 두말할 것 없는 그런 율법자인데 왜 사람을 죽입니까? 왜 사람을 죽이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버드 지식으로도 갈 수가 없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뭐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서 영안이 떠지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을 만난 그 사울은 360도로 바뀝니다. 살인자였고 예수 잘 믿는 스데반을 죽이고 그 살인자였는데 이제 살인자의 그 삶은 끝나버리고 과거는 끝나고 인생이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사는 인생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나라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해외 선교사들이 자기 자비랑으로 다 자비랑으로 그렇게 잘 살던 그 미국의 선교사, 막 언더우드 선교사가 연세대를 만들고 대학을 만들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제일 먼저 미국은 집을 지으면 제일 먼저 기도실을 항상 먼저 만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도실을 보다도 항상 먹는 거 좋아하니까 6.25 사변을 겪었기 때문에 6.25 사변을 겪어가지고 눈만 뜨면 밥 잡섰슈, 식사하셨슈, 진지 드셨슈 하면서 밥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막 부엌을 싱크대를 막 싱크대 그 샹젤리 좋은 어떤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도실을 먼저 안 지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항상 기도실을 먼저 항상 만들어요. 그 정도로 이게 믿음이 기독교적인 어떤 마인드가 딱 세워져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누구를 드렸다? 이삭을 드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삭이 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이삭은 뭘까? 나의 이삭은 돈일까? 나의 이삭은 내 자신일까? 나의 이삭은 나의 남편일까? 나의 이삭은 나의 자녀일까? 나의 이삭은 시간일까? 그것을 드렸으니 그것을 나를 한번 드리라. 내가 이삭이 나라면 나를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약속을 받은 자로 그의 독생자를 드렸으니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고 남도 주기 싫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들어보면 그 테스트가 통과해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승인받기 시작합니다.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정. 하나님 앞에 승인, 우리가 사람 앞에 막 인정받는 사회적인 욕구가 있어요.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5가지 메슬로의 인간관계 욕구 5단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가 있어요. 그거 인정해 주세요. 제발 남편한테 여보 당신이 최고다 해주세요. 막 속으로는 최고 아니거든, 내가 최고거든. 그리 할 망정 남편 앞에서 여보 당신이 최고더라. 왜? 인정의 욕구에 모든 사람이 메말라서 그 인정받지 못해서 죄가 많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가 첫 번째가 뭐냐?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아서, 그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인정받지 못해서, 그리고 뭐 조금 잘못하면 막 책망하고. 뭘 책망을 해? 책망할 필요 없어요. 막 하나님이 맨날 우리 책망해봐요.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언제 맨날 우리 책망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해. 뭐 조금만 하면은 이게 넘어졌다 선척. 이게 무슨, 아니 물병이 넘어지면 얘가 내 인생을 뭐 어떻게 망가뜨리진 것도 아닌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온 집안이 시끄럽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 없다는 거죠. 넘어지면 다시 세우면 되니까. 물병 넘어지면 다시 세우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뭐냐면, 쓸데없는 데다가 에너지를 빼지 말라는 거죠. 쓸데없는 데다가 감정을 소비하지 말라는 거죠. 쓸데없는 데다가 감정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실 줄을 아는, 그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아는 그런 부활의 믿음,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믿음, 또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속받은 성도가 마지막에 나팔을 불 때 순식간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순식간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 신앙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신앙.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아이고 누가 막 옆에서 아이고 당신 그래갖고 천국 못 가, 백날 그런 얘기 해봤자 소용없어요. 누가 천국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판에 예수님의 피가, 마귀가 송사해요. 어떤 또 사람을 통해서 막 속살 가리는 거, 아이고 그래갖고는 천국 못 가. 천국 갑니다.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천국을 반드시 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마귀, 사단, 유혹, 템테이션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전도의 달란트가 있고, 나는 전도를 해야 내 마음에 막 샥 시원하고, 막 어떤 사람은 선교의 열정이 있어. 선교를 해야 나는 살맛이 나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가 있어. 막 오면은 방언으로 쏘라바라캔데 쏘라바라라 카리스 알라바라라 막 오기만 하면, 의자에 앉았다 하면, 성전에 앉았다 하면 방언의 은사가 있어. 기도의 은사가 있어갖고 막 담임 목사님부터 쫙쫙쫙, 장로님, 안수 집사님도 쫙, 그 다음에 자기 가정, 그 다음에 성교, 나라 쫙, 우리 대한민국 막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해야 속이 시원해요. 특히 또 방언 기도를 해야 시원해. 솔라바라 카레 솔라바라라서 오늘 저녁에 방언기도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각자에게 은사가 있기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통변의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또 치유의 은사가, 신유의 은사가 있고, 그거를 귀하게 여기고, 아유 집사님 귀합니다. 아이고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아이고 우리 사모님 귀합니다. 귀하대.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요? 이제 경상도에 이제 어떤 할머니가 장사를 하는데, 이제 이거 하나만 떨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떨이를 못해.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왔어요. 이거를 500원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500원도 주기 싫어가지고, 아이고 이거를 떨이로 주소 경상도 이제 아줌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경상도 할매가 취아뿌라 이러는 거예요. 취아뿌라. 경상 할매가 500원에 떨이 주면 되겠더만 안 주고 취아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만 또 전라도 할매는 아유 이거를 다 팔고 가야 되는데 못 팔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거를 그냥 주소 했더니 전라도 말로 뭐라 하냐면, 아이고 내가 밑간디 하고, 그러면 가져가시오 하고 줘버려. 밑간디 하면서 줘버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어느 지방에 있어요? 충청도는 뭐야? 충청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충청도 할매가 이거 좀 주세요. 그냥 주라 이러니까 안 주고 싶지도 않고
아유, 내가 집에 빨리 가야 돼요. 나를 기다리는 사람 이시유 주지도 않고 이시유. 그거를 보면은 사람의 감정의 표현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 지방의 언어가 경상도는 억세니까 치아뿌라 이런 거야. 니 안 가져가려면, 니 돈 500원 안 주려면 나도 안 주겠다 이 뜻이에요. 안 주겠다 이 뜻이에요. 근데 전라 사람들은 밑간디가 뭐예요? 손해본다 이거예요. 이거 주면 손해보는데 그냥 가져가라 이 소리예요. 손해보지만 그냥 가져가라. 근데 이제 충청도 사람은 주고 싶지도 않고 안 주고 싶지도 않은데 그 표현이 아유, 집에 빨리 가야 돼요. 저 사람이 기다려요. 그러니까 주고 싶다는 거야, 안 주고 싶다는. 표현이 어정쩡한 회색 말이야. 회색이에요, 회색. 그래서 사람의 표현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 의사소통하기가 어렵잖아요. 의사소통이 어렵잖아. 남편은 지금 회색깔을 얘기하는데 아내는 빨간색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통해요, 안 통해요? 절대 안 통하고 불통합니다. 빨간색 얘기하면 당신 빨간색 얘기했슈? 여기 충청도는 뭐 했슈?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했슈? 빨간색이요. 나는 회색인 줄 알고 회색말 했네? 이렇게 돌리라는 거죠. 당신 노란색 얘기했네. 아이고, 나는 검정색 블랙 얘기하고 있는데, 남자들은 블랙, 회색, 뭐 파란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자들은 빨간색, 노란색, 핑크색 얘기하는데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야.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인가? 그 책 있잖아요. 남자하고 여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여자는 아담의 뼈로 나왔기 때문에 남편과 연합을 해서 살아가야 돼요. 전제, 연합을 해야 돼요. 절대 맞을 수 없는데 맞는 거예요. 신기하죠? 저 사람하고 절대 나는, 아이고, 내가 다른 생애에서 태어나면 난 당신하고 절대 안 살 거야 하지만 그런 부부가 잘 맞는 거예요. 그런 부부. 난 당신하고 절대 안 살 거야 하는데 그 부부가 제일 잘 맞는 부부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아브라함이 더 멋진 신앙은,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신앙이에요. 제단을 쌓는 신앙. 지금 시기가 몇 시입니까? 10시가 넘었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끝나고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해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11시 34분에 KTX를 타고 또 동대구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동대구 또 내일 집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11시에는 출발을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열심히 제단을 쌓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0장 18절에 모리아산에서 창세기 22장 9절에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도 지금 제단을 쌓는 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신앙. 그리고 아브라함이 7번째 신앙은 11조 바치는 신앙. 11조 바치는. 누가 그 시대에 11조 얘기도 안 했는데 아브라함은 11조에 대한 율법이 있기 전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20절에 아브라함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축복은 믿음의 축복, 믿음의 복.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복을 저와 여러분은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장수의 복을 받았는데 175세까지 살았어요. 175세까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복이 장수의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땅 한 조가락이도 없이 하나님 만났다겠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만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물질의 복도 받았습니다.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더라. 창세기 13장 2절.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